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를 만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의 말대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나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인생이 나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에서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두 형제는 서로 싸우고 경쟁이 심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도 야곱은 어떻게 했든 순서를 바꿔볼 심산으로 앞에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상당히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 줄 알았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몹시 시장하고 피곤했습니다. 야곱은 이걸 이용해서 자기가 쏜 떡과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나중에는 어머니와 합작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기어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펄쩍 뛰며 화를 내며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이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이렇게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고 빼앗는 성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성품을 다듬어 쓰시려고 합니다. 야곱이 나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손보고자 쓰신 첫 번째 도구는 형 에서의 미움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에서는 야곱을 미워해서 마음속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마음까지 읽는 법이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 다녀오라고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보내어서 몸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20년이나 흘러서야 야곱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20년의 시간을 야곱이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이 20년은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두 번째 도구가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자주 쓰십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두 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했어요.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예뻤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여성 배우자, 여성 그 출연자가 두꺼운 안경을 쓰고 침침한 눈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시력이 약하다 할 때 약하다는 라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드럽다, 섬세하다, 곱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역은 원래 뜻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자, 그러니까 레아는 못생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매가 부드럽고 섬세하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동생 라헬은 몸매가 좋고 용모가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매에 반하는 사람도 있고 몸매에 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은 몸매에 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의 몸매와 얼굴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지요. 하란에 도착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조카이기는 하지만 내가 거저 나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보수를 주면 좋을까? 나에게 말해다오. 그러자 야곱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겨 일할 테니 그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 집에 지참금을 주어야 했어요. 양을 주기도 하고 다른 가축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지참금을 갚겠다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 7은 완전 또는 충만을 뜻하죠.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완전수 7배를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주고서 맞아들일 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이 7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는 아무리 힘들어도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고와 그 희생의 나날들이 사랑하는 그녀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기쁨의 연속이었고, 그렇게 7년은 며칠같이 감쪽같이 보내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위해서 아주 성대하게 결혼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첫날 밤 야곱은 꿈에 그리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 사랑하는 라헬을 드디어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과 같은 밤을 지내고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야곱이 눈을 부비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신부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신부가 자신이 그렇게도 바라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즉시 방을 뛰쳐나가서 장인에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임은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라반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지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우고 기다려라.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 내가 나를 위해서 또 7년을 일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제서야 야곱은 자기가 라반에게 꼼짝없이 걸려든 것을 알아챘죠. 라반은 라헬에 대한 야곱의 마음, 그 사랑을 이용해서 14년 동안 그를 부려먹을 심산이었던 겁니다. 발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 된통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포기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기에 또 어쩔 수 없이 7년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젊은 청춘을 바쳐서 14년을 고스란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에 당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4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야곱은 6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더 일을 합니다. 이번에는 품삯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이 6년 동안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10번 바꾸는 내내 임금을 올려줬을까요? 깎았을까요? 깎았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해마다 2번씩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라반은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에서도 나쁜 사람이었고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라반을 질 나쁜 고용주요 장인이라고 비난만 하지 마시고 그를 하나님의 야곱을 다듬어 쓰실 때에 썼던 도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쌍둥이로서 내가 먼저 태어나지 못할 바에는 같이 나가자.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둘째로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제약과 불이익이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 힘과 의지를 가지고 또 자신의 삶을 역전시켜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이 거기에 꽂히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원치 않는 도망자가 되어서 낯선 땅에 외로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야곱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바보처럼 그렇게 라반의 속임수에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향할 때 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 그저 잠을 청하려고 누웠던 한 곳, 한 돌을 취해 베개 삼았던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물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죠. 또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인생에 그분이 등장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생생하게 야곱을 만나주셨고 또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내가 내 노력으로 투쟁하며 내 운명을 바꾸어 보겠다고 살아왔던 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의 인생관이 뒤집어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걸음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나는 내 의지와 내 속임수를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정말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번번이 속임을 당하고 품삯을 10번이나 깎이면서도 그러나 그는 이 시간을 견디어내었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당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야곱은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약속의 그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소원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끝내 이겨내었습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년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주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20년이 지나고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침묵하시는 듯한 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과 그 손의 수고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야곱이 나 하나님 만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20년 세월 동안 라반의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마다 자신의 의지와 옛 성품을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라반과 싸우고 대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어쩌면 떠나올 때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속이고 싸우고 투쟁하고 빼앗고 그래서 설사 많은 재산을 손에 얻었다 한들 그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속이는 대로 속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는 대로 얻어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야곱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죠?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야곱이 물을 지나고 불을 통과한 이 20년의 세월은 그에게 있어서 그 몸에 쌓여 있었고 그 마음과 영혼에 깊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옛 성품들,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년의 과정이었습니다. 내 의지로 인생을 역전시켜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거칠었던 야망,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있던 기의 포착 능력과 기민한 머리 회전, 모든 일에 자신의 이익을 따져서 행동하던 이기적인 습성,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서 하나씩 하나씩 걸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순물이 빠지고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져야만 물질이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마음에 이기심이 있고 빼앗고자, 어떻게든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은 또 다른 재앙과 저주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불과 물을 통과해야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이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바로 나입니다. 야곱과 같이 거친 야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내가 빼앗고 싶고 얻고자 했던 그런 마음에 찌들어 있던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깨끗이 다듬어 주셨습니까? 때로 우리가 그물에 걸리게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파놓은 그물,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길을 걷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짐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등에 어깨에 던져놓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정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과 물을 통과하면 주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물질의 복이 진정한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와서 속이면 속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대시고 속옷을 빼앗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